할렐루야, 2025년 5월 28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같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개인적으로 많은 부담스러운 성경 말씀 중 하나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7절과 8절 말씀 때문인데요. 7,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돈, 명예, 권세 등을 다 이렇게 버려야 하는가? 배설물처럼 버려야 하는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또한 이 성경 구절을 은근히 피하고 혹은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 그 밖에 다른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저 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버려야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얻는 것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3장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쉽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유익한 것은 배설물처럼 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 받게 되는 은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자의 한 사람으로 알거나 2000년 전에 사셨던 분, 혹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버리게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고 얻게 되는 것은 얻을 것이라 생각되는 것들은 막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잘 찾아왔어요. 지금 영생에 대해서 맞는 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에게 묻고 있어요. 참 잘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말합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는 정말 찾아올 곳을 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봤어요. 만났어요. 그분과 대화를 했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방법을, 영생을 얻는 방법을 들었음에도 안타깝게도 그분이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늘의 보화가 무엇인지, 영생을 이야기하는 하늘의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영생이라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하는 그런 소중한 보물임을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알려줬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그 청년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는 이 교환에 대하여 괴로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아까워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갈망했고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는 수지 맞은 사람처럼 보일 정도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비록 고난 받았지만 그는 오히려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버릴 수 있습니까?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우리는 버릴 만한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많은 게 아니죠. 그렇다고 사도 바울처럼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도 아니어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버리기를 원합니다. 고집을 버리고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분냄과 당짓는 것을 버리고 수근수근 하는 것도 버리고 험담을 버리겠습니다. 쉽게 삐치는 것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아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그 영생의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만 있다면 이런 것들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 수만 있다면 말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하루를 지낸 후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의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만났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또한 우리는 신앙조차 정답을 찾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다면 세상에서 선망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배설물처럼 당연하게 버려지는 것이에요.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4절, 6절까지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것으로 인한 기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해 점점 더 무서운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교회를 무섭게 박해했죠. 예수님께서도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개라고 표현하셨죠. 그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을 물어 뜯어 죽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이런 율법주의자의 삶을 버린 것이죠. 내가 생각하기를 예수를 믿는다면 이래야지 하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10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깨닫는 데에만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인데 말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죠. 예수로 죽었는데 예수로 살았는데 감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직 진정 귀한 것을 보는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참된 마음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로 인해 그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예수님 없이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버리라고 하시죠. 예수님 외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유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더 자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마음 외에 다른 마음들까지 하나님, 다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다 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온갖 것들이 나에게 들러붙어서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는 시작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어떤 마음을 버려야 할지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참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유익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 시기, 질투 등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믿음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RBBB 성경 읽기는 다니엘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제1장.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처차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제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제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레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지을 것이며 왕께서 그 팔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